자, 오늘부터 전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다 아시죠? 성경에 전도서라는 책이 있다. 다 아시고, 여기 있는 분들은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다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전도서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혹시 떠올라지시나요? 무슨 내용이 있다든지, 무슨 글이 있다든지, 뭐 헛되고 헛되니 이거 빼고, 그거 빼고, 헛되고 헛되니 빼고, 전도서에 무슨 구절이 있지? 무슨 내용이 있지? 떠올리시나요, 혹시? 우리 왜 시편 하면 그래도 복 있는 사람 1편도 있고, 23편에 목말은 이게 뭐죠? 23편이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도 있고, 많이 떠올라지잖아요. 욥기 그래도, 욥이 고난받았고, 친구들이 막 찾아오고, 복음서 그러면은 뭐 예수님의 사역, 막 여러 가지,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막 떠올라지는데, 전도서, 잘 안 떠올라지시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국교회에서 전도서를 보통 이렇게 전도서만의 특성과 인식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바라보고 설교하는 경우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잠언 뒤에 붙어 있으니까 잠언과 같은 흐름 속에서 그냥 뭉뚱그려서 전도서랑 잠언 똑같은 거 아니야? 그냥 비슷비슷한 얘기가 이렇게 쭉 이렇게 같이 연결된가 보다 이런 식으로 머리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교회에서는 전도서 설교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제가 했으면 우리 교인들은 또 다 적기도 하시고 또 기억도 열심히 잘 하시는 분들이라 분명히 기억을 하셨을 텐데, 아가서 기억나시죠? 그래도 아가서 그러면 막 검어서 아름다워, 검어서 예쁘다 막 이런 것도 기억나시고, 막 결혼식 하려고 막 신랑이 오고 막 이런 거 기억나시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전도서도 기억이 나셨을 텐데 제가 안 했어요. 그래서 제 잘못이 큽니다. 그 이유는 제 전도서는 저한테는 굉장히 아껴뒀던 책이에요. 신대원 때부터 마음속 한구석에 아주 잘 아껴뒀어요, 전도서를. 그래서 내가 언젠가 이 전도서를 정말 차분하게 깊이 연구를 해서 한번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겠다라고 이렇게 아껴뒀던 책인데 기회가 없어서 이제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번 아가서를 하고 나서 전도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차근히 준비를 해서 이렇게 같이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아껴둔 거 이상으로 굉장히 저하고 잘 맞아요. 이 전도서가 딱 저 스타일이에요. 너무 좋고 그렇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도 있어? 이런 것도 알게 되실 것이고, 여러분들도 좀 그런 흥미와 또 기대를 갖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서론 시간이에요. 서론 시간은 뭔가 이렇게 떡밥을 까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대한 떡밥을 깔아놓고 여러분들에게도 미끼를 물도록 하는 시간이라 제가 여러 가지 떡밥들을 던져놓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서론 시간을 통해서 진도는 안 나갈 거지만 1절밖에 이 시간을 통해서 전도서에 대한 흥미가 생긴다 그러면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서는 지혜서라고 얘기해요. 지혜서. 구약 성경에 지혜서라고 구분된 게 3권의 책이 있어요. 하나는 잠언, 또 하나는 욥기, 전도서. 이 3권을 지혜서라고 묶어놨어요. 자, 여기서 지혜라는 말이 무슨 단어냐면요, 호크마라는 단어예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는 봤는데 그게 무슨 의미고 무슨 뜻인지는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호크마라는 단어는 이런 뜻이에요. 어떤 기술의 숙련됨, 그러니까 숙련된 기술, 이걸 호크마라 그래요. 자, 요리를 잘해요. 요리사. 그럼 뭐예요? 그 요리에 대한 호크마가 있는 거예요. 요리에 대한 숙련된 기술이 있으니까. 자동차를 잘 고쳐요. 그러면 자동차에 대한 숙련된 기술이 있잖아요. 정비하는 거에 대한. 그럴 때 그 기술을 호크마 이렇게 얘기해요. 또 하나는 저는 이거보다 지금 얘기하려는 두 번째 표현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둘 다 똑같지만 두 번째 표현은 뭐냐면 어떤 멋진 솜씨라고 할 때 그 솜씨라는 단어가 바로 호크마라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 때 굉장히 솜씨 있는 기술자들 갖다 만들잖아요. 그때 솜씨. 물건 하나를 만들어도 아주 정성껏 잘 만들어내는 솜씨. 그 솜씨가 바로 호크마.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 그러면 떠올렸던 거랑 완전 다른 방향, 좀 결이 좀 다르죠? 근데 그걸 나타내는 단어가 호크마라는 단어예요. 솜씨. 그러면 이 지혜서라고 묶여있는 게 그럼 무엇에 대한 기술이고 무엇에 대한 솜씨냐? 그렇잖아요. 뭐 요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엇에 대한 기술이냐? 이 3권의 책은 그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기술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는 솜씨.
그래서 지혜서라는 것을 정의 내리면, 제가 내린 정의는 이렇게 내리면 좋을 것 같아요. 솜씨 있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책. 인생을.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한번 사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데 이 인생을 막 엉망진창으로 망가진 인생 사는 거 싫잖아요. 그렇죠? 막 집으로는 진흙 찰흙처럼 막 망가지고 뭉개진 인생이 아니라 정말 잘 만들어놓은 조각작품처럼 솜씨 있는 인생, 솜씨 멋진 인생을 사는 그런 것에 대한 책, 그런 방법, 그런 것에 관계된 책, 이게 바로 지혜서예요. 성경이 말하는, 구약 성경이 말하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런데 이 지혜서가 몇 권이요? 3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돼요. 공관복음이라는 게 있죠. 신약에 보면. 3권이에요. 공관복음도. 그렇죠? 4복음서 할 땐 요한복음까지 들어가냐면 공관복음은 요한복음 빼요. 마테마가 누가 이 3권이에요. 이 3권은 예수님이라는 한 가지 사건을 3가지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의 사건을 3관점에서 이야기해서 3권이에요. 그런데 지혜서가 3권인 것은 그거와 완전 달라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서가 3권인 것은 다 각자 다른 지혜 3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풀어서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지혜서를 3개 주신 이유는 너희들이 정말로 솜씨 있게 너희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3가지 지혜가 다 필요하다. 하나만 있어서는 아직 솜씨 있게 살 수가 없어. 두 번째, 세 번째 다 3가지가 있어야 정말로 너네 인생은 솜씨 있게 살 수 있어.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3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3가지가 다 다르다 그랬어요. 어떻게 다르냐? 이거 지금도 잘 나가네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 자, 잠언, 욥기, 전도서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잠언은 이런 거예요. 교과서예요, 교과서. 정답. 잠언의 지혜는 딱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답, 규범, 규칙, 규격 이런 것처럼 정답적인 지혜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심판받고 이런 거예요. 착하게 살면 잘 되고 악하게 살면 망하고. 이게 잠언의 지혜의 모습이에요. 정답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가고. 안 그러죠. 근데 열심히는 했는데 성적은 안 오르죠. 그런 얘기 안 해요. 잠언은 그냥 열심히 살면. 그래서 지혜를 막 강조해요.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지혜를 잡아야 된다. 지혜로운 자는 잘 되는 거예요. 그 반대로 어리석은 자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막. 잠언을 한번 볼까요? 지혜에 대한 강조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2장 10절에는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어떻게 해요? 즐겁게 할 것이다. 그래서 지혜를 막 강조해. 지혜로운 사람. 지혜를 얻어야 돼. 이런 얘기 해요. 당연하죠. 지혜로운 게 좋죠. 어리석으면 나쁘고. 그리고 선 있고 악이 아주 명확해요. 그게 잠언이 추구하는 지혜입니다. 복도 그래요. 복 그러면 잠언이 얘기하는 복은 성경이 얘기하는 그 대표적인 복인데, 잠언이 얘기하는 복은 보통 이런 거예요.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재물. 그렇죠? 부지런한 자, 하나님을 잘 따르는 자는 어떻게 해요? 재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에 반해서 게으른 자는 가난해질 것이다. 이게 명확해요. 잠언은. 그래서 재물. 또 하나는 장수. 오래 살 것이다. 장수의 복을 누릴 것이다. 우리 보통 성경에 그 얘기 하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할 것이다. 얘기하는 장수의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3번째는 기쁨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 이것도 복이잖아요. 굉장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 이게 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따르면 기뻐하고 장수하고 재물을 얻을 것이다. 이게 이제 올바르게 살면, 명철하게 살고 정의롭게 살고 공의롭게 살면 이렇게 된다라는 게 잠언의 지혜입니다. 그에 반해서 욥기의 지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데 이렇게 정석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의롭게 사는데 갑자기 고난이 막 올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욥기의 얘기예요. 그렇죠? 죄진 게 없어. 잘못한 게 없는데 고난이 갑자기 온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바로 욥기예요. 그러니까 잠언하고는 다르죠. 잠언에서는 의인은 고난받으면 안 돼요. 잠언의 지혜는 그런 거 없어. 근데 의인이 고난받을 때도 있잖아. 갑자기 이유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그럼 어떻게 해? 그게 바로 욥기가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욥기는 그냥 그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럼 전도서는 뭐냐? 전도서는 또 달라요. 전도서는 뭐냐면 완전 달라요. 잠언의 지혜가 이렇게 있으면 전도서는 이쪽에 있어요. 완전 이쪽에. 그래서 전도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언이 의인은 복을 받는다. 의롭게 살면 재물을 얻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잠언에서. 그러면 전도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의롭게 살아서 재물을 얻었는데 그 재물이 선한 거 맞아? 좋은 거 맞아?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막 시비를 걸면서 시작해요, 전도서. 그러니까 잠언과 전도서는 완전히 좀 결이 달라요. 다른 지혜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잠언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잠언과 다른 현실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가 바로 전도서가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 송민원 교수님이라고 제가 이번에 많이 참고했던 책인데 그분이 이걸 이렇게 정의해요. 잠언의 지혜를 뭐라고 하냐면 규범적 지혜다. 아까도 얘기했죠. 교과서 정답 규범적 지혜다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에 반해서 욥기와 전도서의 지혜는 반성적 지혜다라고 얘기해요. 반성적 지혜라는 얘기는 뭐냐면 규범적 지혜에 반대되는 것들, 이거에 맞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성찰하는 지혜,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규범적 지혜만큼이나 그거의 규격에 맞지 않는 일들이 현실에서는 더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많은 것들에 대해서 전도서는 성찰하고 고민하고 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조금 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잠언과 전도서가 좀 이렇게 대척점에 있는가 볼게요. 한 번 더 주세요. 잠언 보시면 이런 얘기예요. 지혜와랑 관계돼서 볼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봅시다.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뭐가 있대요? 복이 있대요. 4장 7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어떻게 해요? 얻으래요. 위에도 지혜 얻으라 그랬어요.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도 얻으래요. 지혜와 명철을 복이 있으니까 얻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 얻어라, 명철 얻어라 엄청 나와요, 잠언에. 그런데 우리 전도서 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전도서 7장 16절. 찾으셨어요? 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아라. 네.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네. 그 전도서 뭐라 그래요? 너무 지혜롭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의롭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패망한대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 있어요. 이게 지혜서에. 그러니까 전도서 재밌잖아요. 여기 볼 필요가 있겠죠. 이게 다른 쪽으로 가 있어요. 지혜서와 전도서는. 잠언과 전도서는. 의로운 자가 복을 받는다고? 막 이런 얘기 하는데, 막 그것도, 그 복이 맞아? 막 이렇게 시비를 걸어요. 이제 지금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오늘은? 떡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도서를 쫙 살펴나가면서 어떻게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렇게 볼 거예요. 전도서 2장 1절에 보면,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장 1절 한번 보시다. 우리 전도서 2장 1절.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여기 즐겁다라는 단어.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2장 1절에. 그렇죠? 자, 즐겁게 하다. 이 기쁨이에요. 낙을 누리다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요. 구약 성경에서 어떤 히브리어가 썼냐면 토부라는 단어가 써요. 토부. 굉장히 유명한 단어죠. 토부. 무슨 뜻이죠? 좋다는 뜻이에요. 이게 유명한 단어예요. 토부. 네. 좋다라는 뜻이에요. 선하다, 좋다. 이게 좋은, 선함. 이게 잠언에서는 좋은, 선함 이런 단어들이 바로 이 토부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즐겁게, 기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뭐래요? 이것도 헛되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 전도서를 그냥 2장 1절 보면서 야 이거 뭐 즐겁게 하는 것도 야 너 즐기게만 하면 되겠어? 헛된 삶을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낙을 누리고 낙을 쫓아가면 안 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제가 무슨 말인지 알려주려고 하면 전도서를 제대로 해석하려면 이런 것들을 어디에 울타리 안에서 봐야 되냐면 지혜서의 울타리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요것만 놓고 보면 뭐 즐거운 것 너무 쫓아가지 마 이렇게만 갈 수 있는데 이 즐거움과 이 좋음이 어디 나와요? 잠언에 나오는 이런 잠언의 울타리, 지혜서의 울타리 속에서 서로 비교하면서 이해해야지 이 전도서를 쓴 목적과 딱 맞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전도서만 보면 안 되고 지혜서의 테두리 안에서 뭐 좋다는 거, 선하다는 거, 악하다는 거, 의롭다는 거 이런 모든 것들 단어들을 왜냐하면 이 전도서 자체가 그걸 염두에 두고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도 지금 지혜, 기쁨,
그 다음에 좋은 것, 이런 것들이 정말 좋은 거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이 얘기했던 좋다는 게 정말 좋은 거 맞아? 선한 거 맞아? 이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무슨 얘기냐는 이제 다음에 살펴볼 겁니다.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지혜서의 테두리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전도서를. 어떻게 다르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찾아내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잠언 하나 더 있죠. 잠언 볼까요? 잠언 2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뭐예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기쁨 나오죠. 좋은 복을, 여기 좋다란 말이 토부예요. 그러니까 잠언에서는 기쁨을 얻고 좋은 복을 받는 게 이게 좋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전도서에서는 그거 다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게 다르다라는 얘기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울타리 안에서 얘기했다. 자, 여기까지 정리 잠깐 해볼게요. 지혜서라는 거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렇죠? 지혜서가 있고 이것은 삶을 솜씨 있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거다. 근데 세 가지가 다 필요하다. 우리 잠언은 많이 들어왔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들이 잠언이라고 보시면 돼요. 교회에서 말하는. 욥기는 이제 좀 당황스럽죠. 어떤 일이 갑자기 예상치 않은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하냐. 전도서는 그 외에 모든 벌어질 수 있는 현실에 많은 상황들에 대해서 찾아가는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를 앞으로 살펴볼 때 그 지혜서 울타리 안에서 비교도 해보고 그러면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우리가 오늘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고 서론 시간을 마치려고 해요. 1장 1절 한번 볼게요. 전도서 1장 1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구 같아요? 누구 같아요? 얘기하세요, 그냥. 답을 맞춰달라는 게 아니라 대답을 해달라는 겁니다. 솔로몬 같죠? 솔로몬 같아요, 제가 봐도. 솔로몬일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아닐 수도 있겠죠. 솔로몬이라고 안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솔로몬이 졌다라고 했는데 이 근래 와서는 모른다, 이게 답이에요. 누군지 모른다, 정확히는. 그런데 이 말을 오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솔로몬이 짓지 않았다는 얘기냐? 그건 또 아니에요. 모른다니까. 모른다는 말은 아예 몰라, 누군지 아무도 몰라, 이 얘기가 아니라 솔로몬이야 라고 말할 수 없어. 근데 솔로몬이 아니야? 또 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몰라,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른다 이렇게 쓰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른다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어떤 다른 목사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솔로몬이 지었어 라고 해도 100% 틀린 건 아니에요. 100% 맞지도 않죠. 우리 모르잖아요. 솔로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모른다 입장인데 저의 모른다는 그런 거라는 뜻이에요. 솔로몬이라고 한다 그래서 저 목사님 아무것도 몰라 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만큼. 그래서 우리는 모른다라고 넣겠다 이 얘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솔로몬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누구래요? 전도자라고 돼 있어요. 전도자. 여기서 자자를 빼면 뭐죠? 전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전도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기 말하는 전도자는. 이 전도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코헬렛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코헬렛. 네, 코헬렛. 예. PPT를 쓸려다가 오늘 안 썼는데 코헬렛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배우면 코헬렛이라는 단어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게 좋아요. 코헬렛. 이 전도자, 이게 코헬렛이에요. 그리고 이 코헬렛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성경에서 전도서의 명칭이 코헬렛이에요. 그럼 이 코헬렛이 뭐냐? 누구냐? 전도자라. 코헬렛이라고 써 있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정체가 뭐냐? 코헬렛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모으다, 회중들을 모으다, 그리고 그 모아서 이렇게 연설하다, 뭐 지혜를 가르치다, 강연하다, 뭐 이런 강연하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자라는 말은
우리가 나가갖고서는 우리 전도사님처럼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전도하러 나가자 그 전도가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코엘렛 그러면 사람들 막 모아놓고 강연도 하고 지혜도 얘기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게 다냐? 그렇지 않아요. 코엘렛이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12장에 가시면 전도서 12장에 가시면 12장 9절과 10절 한번 봅시다. 9절과 10절 전도서 12장 9절 10절 보면 전도자는 9절에 코헬렛은 이런 거죠. 코헬렛은 지혜자이어서 코헬렛은 지혜자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쳐요. 지식도 가르치고 또 깊이 생각도 해요. 그리고 연구도 해요. 그리고 뭐예요? 잠언을 지었대요. 여기서 잠언은 우리 성경에 있는 잠언이 아니라 그냥 격언 뭐 이런 말들을 짓기도 해요. 그리고 10절 코엘렛은 힘써서 아름다운 말들을 이렇게 구해요. 수집도 해요. 좋은 말들, 의미 있는 말들 수집도 하고 진리의 말씀들을 어떻게 정직하게 기록도 해요. 그쵸? 이게 코엘렛이 했던 일들이에요. 지식을 가리키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수집도 하고 잠언을 짓기도 하고 기록도 해요. 그것이 코엘렛이다라고 전도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도서의 저자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전도서를 쓰고 있는 저자 자체가 나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솔로몬의 말씀이다라고 얘기 안 했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코엘렛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솔로몬이다 얘기해도 됐잖아요. 그리고 여기 뒤에 내용들 보면 왕 같고 지혜롭다 하니까 솔로몬에 잘 어울리긴 해. 근데 굳이 자기가 밝히지 않는데 우리가 굳이 솔로몬이라고 우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작가가 밝히는 의도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겠어요. 저자가 있고 화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강연을 하는데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데 그 화자를 저자가 내 이름이 이거야 내가 지금 쓰고 자기 이름을 밝혔다면 당연히 그 사람이 저자라고 우리가 하면 돼요. 근데 일부러 밝혀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밝히고 나는 코엘렛이라는 사람이야 하고 얘기해요. 자기 역할을 얘기한 다음에 그러나 나는 왕이기도 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이야 이런 것들로 딱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에 집중해. 내가 솔로몬인지 아닌지 그거 집중하지 말고 그럼 그 위치에서 내가 왕으로서 다 이렇게 해보고 수집하고 그러니까 내가 믿을만 하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의 저자는 모르고 화자는 어쨌든 코엘렛인데 그 코엘렛은 왕이다라는 신분으로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그래서 전도서의 내용들을 보면 뭐 내가 어떤 것을 잘 살펴봤는데 볼까요? 1장 13절 보세요. 13절에 보시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요? 연구하고 살펴봤대요. 우리 아까 12장 그 9절을 보잖아요. 연구도 하고 생각하고 막 구하고 연구하고 살펴봤대요.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전도서에 보면 뭐 1장 17절에도 그런 내용이 있고요. 17절도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다. 이게 다 살펴봤다 이런 거예요. 뭘 알기 위해서 막 마음을 다해서 막 고민하고 생각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얘기들이 2장 3절, 20절, 7장 25절, 27절, 8장 16절, 9장 1절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코엘렛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얻어진 지식들을 우리에게 지금 강연하듯이 전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를 이렇게 읽을 때에는 잠언처럼 읽으면 안 되는데 우리 지금 성경이 잠언처럼 읽게 돼 있어서 잘 이해가 안 돼요. 말들도 좀 어렵고. 그래서 여러분 한번 1장 8절부터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읽으면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8절부터 11절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뭔가 내용을 알 거는 같은데 좀 잘 확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다가 요것을 좀 더 우리 세번역 성경도 이해하기 좋긴 하지만 요것을 좀 더 그 의미와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번역한 번역서들이 있어요. 그 중에 아까도 언급했던 그 송민원 교수가 전도서를 번역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타이핑을 했어요. 1장부터 12장까지 다 이렇게 쳤어요. 제가 지금 그거 외에도 이제 또 하나를 치고 있는, 2번을 쳤는데 아마 몇 번 더 칠 것 같아요. 전도서를 이렇게 쭉 타이핑을 하는데. 그래서 그걸 한번 가져왔는데 여러분 한 장씩 보세요. 제가 요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제가 타이핑한 것은 한글 파일로 해서 우리 교회 단톡방에 올려놨으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핸드폰 보시고 필요한 그 구절들 보면 핸드폰 보시고 자 둘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자랄 수도 있으니까 핸드폰을 보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몇 장은 이제 프린트할 수 있으면 프린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받으셨어요? 야 받으셨으면 아까 우리가 봤던 1장 타이핑 잘 돼 있죠? 거기 막 코헬렛이란 단어 막 보이시죠? 제가 그래서 이 코헬렛이란 말 얘기한 거예요. 자, 1장 8절부터 11절 여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모든 것이 지쳤다고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다. 만물이 힘들어 운행을 멈춘 것을 어느 눈도 본 적이 없고 어느 귀도 들은 적이 없다. 이미 존재한 것이 또 존재한다. 이미 행해진 것이 또 행해진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누군가가 무언가를 보고 봐라 이것은 새 것이다 라고 말한다 해도 그것은 우리보다 훨씬 이전부터 이미 있어 왔던 것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예전에 있던 것들을 모르기 때문이다. 또한 나중에 벌어질 일들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해가 쭉 많이 되시죠? 아, 이게 그런 얘기구나. 강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것을 제가 뭐 몇 장 정도는 프린터 해올 수도 있고요. 어쨌든 우리 단톡방에 올라가 있는 그거를 참조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죠? 예.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전도서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막 허무하다. 그렇죠? 회의적이다. 반항적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왜냐면 헛되고 헛되니 그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건데 헛되고 헛되니 막 이런 얘기들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전도서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도서는 오히려 굉장히 솔직하고 현실적이에요. 낭만적이지 않아요. 낭만적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또 얘기했듯이 잠언 같은 게 낭만적이에요.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이게 굉장히 낭만적이잖아요. 하나님 잘 믿으면 인생이 잘 될 거야. 이게 낭만적이에요. 그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잘 믿는다고 예수 잘 믿는다고 교회 잘 나온다고 잘 되는 거 잘 되기도 하지만 안 되기도 한다는 거 알잖아요. 전도서는 거기다 솔직히 얘기해요. 잘 되기도 하지만 안 되는 경우도 더 많아. 막 이렇게 솔직한 얘기를 하는 게 전도서예요. 그래서 현실적이고 솔직해요. 어느 정도 솔직하냐면 7장을 한번 보세요. 7장 20절 보세요. 재밌는 말들이 있으니까 볼게요. 전도서 7장 20절 보면 자, 제가 읽어볼게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의인이라고 했을 때 그냥 계속 의인이 아니라 의인도 죄죠. 의인이라고 해서 선만 계속 행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의인 그러면 그 사람은 무조건 계속 좋은 일만 착할 것만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악인 그럼 무조건 걔는 계속 악한 것 같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에는. 의인이라도 나쁜 짓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보편적이잖아요. 그럴 확률이 더 높죠. 그 얘기를 전도서는 그냥 딱 해요. 선을 행하고 전혀 악을 안 하는 사람 없다. 그 21절, 22절은 더 웃겨요. 21절, 22절, 7장.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사람들이 막 하는 얘기 너 마음 두지 말래요. 그러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니라. 이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 하는 말 너 자꾸 귀 기울이다 보면 그 사람들이 너 막 저주하고 욕하는 말 네가 듣게 돼. 그러지 마. 그러면서 22절에 뭐라 하라고 하냐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지 않느냐. 너도 가끔 사람들 저주했잖아. 솔직히 얘기해봐. 근데 뭐 남이 너한테 막 욕하는 거에 대해 신경, 너도 남 욕한 적 있잖아. 얘기를 전도서는 이렇게 아주 솔직하게 우리 앞에 떡 얘기합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도 있었어? 있잖아요. 있어요. 전도서가 재밌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얘기들을 막 해요. 전도서가. 성경 속에서 그것도. 그래서 난 전도서가 막 허무하다 회의 이런 게 아니라 솔직하다. 그리고 현실적이다. 훨씬 더. 낭만적이지 않고 딱 현실적인 느낌이에요. 현대를 살아갈 때 참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전도서는 이것처럼 재밌고 흥미로워요. 전도서 9장 7절 9절에 보면 전도서에서 뭐란 얘기하냐면, 야, 너 좀 옷도 좀 예쁜 거 좀 사 입고 머리도 좀 기름 좀 발랐고 머리 좀 이렇게 만지고 막 이렇게 해서 살아. 이렇게 이런 얘기예요. 볼까요? 그것도 9장 7절 9장 7절 보시면 9장이에요. 9장 7절.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이거 막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그렇다고 술 먹지 마세요.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대요. 그러니까 좀 즐겨. 하나님 기쁘게 받으셨으니까 뭐 기뻐도 하고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도 먹어. 9절.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이게 뭐예요? 좋은 옷 사 입어. 이 얘기입니다.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다. 머리 파마도 좀 하고, 그것도 비싼 걸로 한 20만 원, 30만 원짜리 파마 좀 하고 그렇게 살아. 저도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다 받으셨어. 9절.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즐겁게 좀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뭐예요? 너의 몫이야. 너 수고하고 얻은 몫이니까 너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성경에 좋은 옷도 사서 입고 머리도 좀 하고 그리고 살아라고 대놓고 얘기해요. 전도서는. 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되게 그 재밌고 흥미로워요.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 뭐냐면 전도서의 맨 마지막이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어떻게 끝나냐면, 전도서가 14절까지 있는데 13절에 어떻게 끝나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래요. 볼까요? 12장 마지막으로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혀 이런 얘기 안 할 것 같은데 그렇게 결론을 내요. 잠언에서는요, 잠언 1장 7절, 잠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다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면서 시작해요, 잠언은. 근데 전도서는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 명령을 지켜라. 그게 본분이야. 라고 합니다. 그 앞에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는 얘기를 막 해요. 뭐 의롭게 산다고 다 너무 의롭게 살지 마. 지혜 너무 좋아하지 말고 그러다가 나 좋냐 이런 얘기 하더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래요. 여기가 재밌잖아요. 도대체 그럼 전도서는 그 결론까지 가기 위해서 어떤 내용과 스토리들로 그것을 풀어나가고 해석해 나갈까? 막 흥미로운 거죠. 막 낭만적이지 않고 현실적인 흥미가 그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전도서다. 떡밥이 좀 떨어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저 혼자 신난 겁니까? 그래서 전도서가 아주 흥미롭고, 그러니까 잠언과 같은 흐름으로 이렇게 휙 퉁쳐버리면 안 되는 책이다. 전혀 다른 책이고 잠언보다 훨씬 더 재밌고 약간 삐딱하지만 그 삐딱함이 흥미로움을 주는 그런 책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살펴볼 거예요. 신나시죠? 그런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언을 이렇게 정의해 볼게요. 잠언은 올바르게 사는 지혜다. 제 인생을 올바르게 사는 지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언 27장 17절인가 보면 27절인가 보면 그런 얘기 있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들어보셨나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그 뒤에 어떤 말이 이어지는지도 아세요?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내가 올바르게 살면 나 때문에 내 친구의 얼굴이 빛날 정도로. 이게 뭐예요? 잠언대로 올바르게 살면 그렇게 잠언 좋은 거예요. 빛나는 지혜예요. 잠언.
그런데 그것만은 살 수 없죠. 욥기는 그렇게 올바르게 살다가 올바르게 살았는데 갑자기 생각도 못한 고난이 팍 왔어. 이해가 안 가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욥기를 생각하면서 욥기는 당황하지 않는 지혜예요. 올바르게 살아가면서 당황하지 않는 지혜. 자, 잠언은 올바르게 사는 지혜. 욥기는 그렇게 올바르게 살면서 당황하지 않는 지혜. 그럼 전도서는 올바르게 살고 당황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도서는 어떤 지혜일까요? 멋지게 사는 지혜예요. 여기서 제가 멋지게 산다 그랬어요. 제가 저걸 쫙 썼는데 원래 멋지다 이건데 제가 멋지게 그랬어요. 말 그대로 멋이 좀 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찌게 살잖아요, 보통. 살찌게만 사시지 말고 멋을 좀 찌면서 사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 실패해도 실패 속에서 좀 멋지게 멋은 찔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실패는 했어도 다시 또 일어나서 성공하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멋이라는 것을 좀 찌고 살만 이렇게 붙는 게 아니라 뱃살만 붙고 하는 게 아니라 배에 멋이 좀 붙고 얼굴에도 좀 멋이 붙고 멋이 좀 쪄지는 그런 인생을 좀 살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지혜가 이 전도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야, 정말 이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멋지게 사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살찌게 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멋지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